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나병은 피부병의 일반적인 증세를 다 포함하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기, 부스럼, 색점, 피부 함몰, 채모 탈색 등 이런 일반적인 피부병의 모든 증상을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도 여기에 포함되는 질병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이 발생하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하는 확정을 하게 되면 나병 환자는 집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서 따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나병이 치료될 때까지 격리 수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일을 확정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나병이 깨끗해지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은 후에 집과 마을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병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시고 다루신 이유가 있다면 나병은 죄의 특성을 닮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전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센병은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피부병은 전염이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고통을 모른 채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병을 중하게 여기면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 중에 10명이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육체적으로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서 생활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기적과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함께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이들을 향해서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꺼리게 하면서 피부병이 옮을까봐 터부시하면서 멀리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손까지 대시면서 사랑으로 치료하시며 제사장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치료의 손길을 펼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손을 만지셨다, 어디를 어루만지셨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방식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기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치료를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었을 수 있고, 어떤 일은 하는 일들이 힘들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치료의 행위를 하시지 않으셨음에도 이들의 질병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자 이들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된 이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을, 또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을 다 좋아하고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요,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들로 훌륭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먼 길을 걸어서 아마 말을 타고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나아만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나를 보면 한달음에 달려와서 나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치료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종을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종을 통하여서 소식을 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의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좋아한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와서 환부에 손을 대고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그냥 종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이 나아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냥 고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성경에는 그와 같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아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그 결과 나아만의 피부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내 생각에는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될까?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환부의 손을 얹어야 될 텐데, 자기의 생각에는 라고 표현한 이 생각에는 라는 말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시간을 내야 돼. 내 생각에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먼저 써야 돼. 내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 만큼 압니다. 들을 만큼 들으셨을 것이고 볼 만큼 성경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가 지식의 전달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는 일어나고 기적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한 10명이 다 기적을 보면서 나병에서 치료다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10%의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일부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찬밥 신세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도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은혜를 많이 받지도 않았던 적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감사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던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감사를 잘하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저는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9명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갔을까를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나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야지. 빨리 완치 판정 받고 싶어. 빨리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족 만나고 싶어.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야지. 그동안 질병으로 잃어버렸던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내가 빨리 보상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질병을 치료해준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이 가득하였기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각기 자기의 길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의 생각은 어떨지를 한번 좀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나병 환자인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나를 고쳐주셨어. 나같이 버림받은 이 불쌍한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로라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그는 돌아왔을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기에 그는 감사하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감사합니다. 부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때요, 가족 찬양제를 할 때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같이 둘이서 듀엣을 한번 하자고 저에게 휘트를 내밀고 찬양을 연습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정작 찬양을 드릴 때는 아내가 화음을 놓쳐서 창피하다고 저한테 했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요, 이래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요, 그 이전 주에도 연습한다고 한 주간 이 찬송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이 찬송의 가사를 제가 일부러 다 외웠어요. 그리고 여러 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거든요. 제가 앞에 부분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런 찬송인데요, 어떤 분이 이 찬송을 이렇게 재미있게 부르는 분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요.
큰 꿈은 없습니다. 10,000명만 보내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10,000명만 보내주세요. 큰 꿈은 없어요. 큰 욕심 없으니까 10,000명의 성도만 보내주십시오. 우스갯소리로 하는 목사님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이 감사절쯤에는 펼쳐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공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요? 적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 신앙은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은혜를 깨닫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온 이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기적이 나타나지만, 은혜가 나타나지만 감사한다면 더 놀랍고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전도를 할 때 아이들을 만납니다. 팝콘을 나누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아이는요, 4시 반부터 팝콘을 1시간 정도 튀겨서 나눠주는데 4시 반 땡 하면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똑똑 그런 거 없어요.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팝콘 언제 돼요?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돼요? 나 학원 가야 되는데. 나 바쁜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인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학원 가야 되는데 빨리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주냐고 이래요.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얄미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반만 담아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다 담아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전혀 반대예요. 딱 들어오면서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합니다. 그리고요, 팝콘을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저놈 가정교육 잘 받았네.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아이도 있어요. 팝콘을 튀겨주는 금요일이 아닌데도 평일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아이는요, 평일인데도 저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야, 먹을 걸 주는 곳이 인사를 받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저놈 참 괜찮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평소에도 나한테 인사를 잘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팝콘 2개 줄게. 2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도 감사를 표현하면 한 개 더 먹을 수도 있고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 오직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가정에 지난주 중에 신방을 한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과 학생들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인사 참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를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저 별로 가르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참 인사 잘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기회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그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압니다. 아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아멘.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이렇게 두들고 뭐 나 몰라라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인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 이거는 좋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아름다운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감사하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한 번 더 외치고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방인이고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 병들고 소외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 공간, 원래 우리 희망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으로 건너오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것이 주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의 간판을 볼 때마다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일터와 사업터로 향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감사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근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입을 벌려서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